예,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주님과 깊은 또 사귐과 교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 민수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남은 분량이 사실은 조금 많아서 저희가 한번 부지런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번에 12장까지 살펴봤죠. 이제 13장부터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가데스에서 출발해서 가데스로 돌아오는 방황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지가 가데스인데 목적지도 가데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똑같은 곳을 광야에서 빙빙빙빙 도는 그러한 이제 방황, 여정이라기보다는 방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된 원인이 13장에 나와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거의 40년을 허비했잖아요. 허비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허비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13장에 나오죠. 바로 13장에서는 이제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정탐꾼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허락하시는 뜻이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뜻과 간접적인 뜻이 있어요. 이 간접적인 뜻도 하나님의 뜻 같지만 사실은 간접적인 뜻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이에요. 근데 만약에 저는 거룩하게 사는 게 싫은데요. 그냥 제 마음대로 살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억지로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면 그래? 그럼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뜻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 23절과 이것을 지금 우리가 민수기 13장을 비교해 보면, 주님의 원래 뜻은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정탐꾼을 왜 보냈냐? 백성이 우리가 한번 정탐꾼을 보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보내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차피 그 땅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정탐꾼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혹시 땅이 좋은 땅인지 아닌지 또 누가 거하고 있는지 정탐꾼을 먼저 좀 보내보겠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백성이 왕을 달라고 막 조르잖아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백성이 하나님 말고 우리도 인간 왕을 주십시오. 다른 민족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허락하시는 뜻으로 사울을 그들에게 왕으로 주셨죠. 이것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백성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려고 하셨지만 백성이 아주 간절하게 막 달라고 때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해 주신 것이었어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에게 원래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예를 들면 사탕을 계속 달라는 대로 계속 줄 수는 없잖아요. 가끔 가다 줄 수는 있는데 먹었는데 또 달라고 막 울부짖어요. 근데 예를 들면 손님들도 와 있는 자리예요. 손님들 없으면 따끔하게 혼낼 수도 있겠죠. 손님들이 와 있으니까 계속 혼내고 있고 아이랑 씨름하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할 수 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가 달라고 하니까 좋아. 내가 하나 줄게. 주면서 두고 보자. 너 손님들 가시면 두고 보자. 이따 혼날 줄 알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 마치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정탐꾼을 보낸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막 달라고 울부짖으니까 그래? 그럼 정탐꾼 일단 보내줄게. 어떻게 하나 보자.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40일 후에 정탐꾼이 돌아오죠. 40일간 이제 열심히 땅을 돌아다니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모든 정탐꾼이 동의한 게 무엇이었냐면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었다는 거였어요. 그건 다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정탐꾼은 땅이 좋기는 하지만 정복하기는 정말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오직 소수만이 모든 어려운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봤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딱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가능하다 말씀하시면 이건 가능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을 바라봤다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거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땅에 거하고 있는 거주민들을 봤어요.
근데 거인족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33절.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하니라. 사실 싸움에 있어서 이 체격차는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이 체급을 뛰어넘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운동 경기에서도요. 한 체급은 뛰어넘어도 막 3체급 이상 차이 나는 건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무슨 그 운동을 잘해도 자기보다 몸무게가 2배 이상 나가는 사람을 이기기란 대단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이런 관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본 겁니다. 골리앗 같은 거인의 자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골리앗처럼 하나 둘만 나온 것이 아니라 때를 지어 다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다수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수들과 자신들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원수들과 하나님을 비교했어야 됐어요. 거인들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하나님이 더 우월하시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빼버리고 자기들과 원수들을 비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민주주의가 승리해버렸죠. 10대 2였어요. 각 지파 12지파에서 한 명씩 보냈죠. 근데 2명 갈렙과 여호수아 2명만 가서 우리가 취하자 싸우자 그랬고 10명은 반대했죠. 그래서 백성은 다수결에 따라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수결이 잘못됐다, 대단히 잘못됐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다수결이란 건 차선책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실 때, 하나님이 없을 때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가 다수결이겠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도 자치적이지 어떤 그 민주적이지는 않거든요. 민주적이라는 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건데 지역교회는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회나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보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나쁜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좋은 독립침례 교회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항상 소수예요. 다수는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수결로 결정하게 되면 영적으로 성장한 30년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도 한 표, 어저께 구원받은 사람도 한 표 이렇게 된다면 바른 결정을 할 수는 없게 되겠죠. 얘기해서 지역교회는 다수결이 아니라 자치적으로 가정과 같아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예를 들면 4명 있고 부모가 엄마 아빠 둘이잖아요. 그럼 무엇인가 결정할 때 누가 결정하죠? 엄마 아빠가 결정해야 돼요. 자녀들이 4명인데 초등학생이에요, 다. 그래서 우리 어디로 이사 갈까 하니까 막 아무렇게나 자기들이 막 원하는 데서 해서 4표가 나오고 부모 2표만 나온다면 가정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자녀들의 의견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자녀들이 학교 갈까 말까 하니까는 4명이 다 학교 가지 말자 이렇게 투표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학교 안 보내는 건 안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은 자녀들의 어떤 투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의 결정으로, 부모들의 지도력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죠. 지역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많은 걸 요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0번은 이제 간단하게 정리했죠. 홍해에서 출애굽기 14장, 마라에서 출애굽기 15장, 신광야에서 출애굽기 16장, 또 만나와 관련해서 2번, 출애굽기 16장에서 2번 있었죠. 또 르비딤, 출애굽기 17장, 시내에서 출애굽기 32장, 다베라에서 민수기 11장,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민수기 11장, 그리고 여기 이제 가데스에서 총 10번이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드린 헌물과 선한 행위를 기록해 놓으실 뿐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것들도 다 기록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자신이 행한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신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어리석게도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구원받았으면 신앙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2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사체가 이 광야에 쓰러지되 곧 너희의 전체 수에 따라 너희 중에서 20살이 넘어 계수된 모든 자들 즉 내게 불평한 자들이 쓰러지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요, 이 말씀은 사실 아주 자세히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짐승 이상의 존재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광야에서 쓰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 사체가 광야에서 쓰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체는 죽은 몸이잖아요. 데드 바디예요. 사체는 너희의 죽은 몸이 광야에서 쓰러진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쓰러진 것은 그들의 혼이 일시적으로 거하던 거처인 몸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이 사람들이 다 죽어서 지옥에 간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육체는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근데 혼이 지옥에 갔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15장에서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드려야 하는 헌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젠가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를 방황하게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15장에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러한 것들을 헌물로 내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말인즉슨 이스라엘 백성은 언젠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왜 안식일에 막대기를 모으면 벌을 받았을까요? 하나의 죄가 다른 죄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막대기를 모으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불을 피우기 위해서 막대기를 모았겠죠. 하지만 출애굽기 3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안식일에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작은 불순종의 행위가 결코 그 작은 불순종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죄는 작은 것일 때 잘라버리지 않으면 곧 커지게 되는 습성이 있습니다. 38년간의 방황 동안 있었던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오직 3가지만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38년의 역사가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이제 3가지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15장에서 안식일을 어긴 사건 하나와 또 16장부터 17장에 나오는 고라의 반역 사건 그리고 이제 붉은 암송아지에 관한 규례를 다루는 이제 19장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고라의 반역은 16장에 나온 거짓 경배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반역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고라는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성막 밖에서 섬기는 레위인이었어요.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자만으로 가득 차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제사장으로서의 정당한 지위도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스스로 나아가려고 했죠. 그래서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고라는 공개적으로 주님과 그분의 기름 부은 자를 이제 대적해서 반역을 했습니다. 고라와 그의 무리는 땅에 삼켜졌고 지옥으로 직행했죠. 이 장은 지옥이 땅의 중심부에 있음을 결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50명의 통치자들도 주님께로부터 나온 불에 의해서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역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었죠. 하나님께서는 역병을 보내셔서 14,700명도 추가로 이제 죽이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러한 심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또 자신의 진리를 보호하시는 데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십니다. 17장, 민수기 17장은 아론의 막대기에서 싹이 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는지에 관해서 아무도 의문을 품지 않았겠죠.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했다가 죽임을 당한 직후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대표들에게 각자의 이름이 새겨진 막대기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꽃을 피우고 아몬드 열매를 맺는 막대기의 주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론의 막대기에서 싹이 났고 그가 주님께 제사장으로 선택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선택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의 막대기는 죽은 막대기였죠. 그래서 싹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지파의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론의 막대기에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죠. 아론의 막대기도 원래는 죽은 막대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니까 싹이 난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막대기들은 모든 종교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다 죽었죠. 이슬람 같은 악한 종교의 창시자도 죽었고 불교는 선한 종교잖아요. 그렇죠. 유교도 나쁜 종교가 아니에요. 선한 종교예요. 근데 이런 선한 종교의 창시자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나 유교는 뭐 폭탄 테러를 해라, 누구 죽이라 이런 거 가르치지 않잖아요.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생명을 존중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선한 종교예요. 하지만
생명은 없죠. 그렇죠. 생명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막대기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18장에는 성막에서 섬기는 법에 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많은 부분에서 여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막과 성전을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10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좀 빠르게 살펴보면 성막은 일시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렇죠. 성막은 말 그대로 타버넌클, 텐트였어요. 기본적으로. 일시적이죠. 텐트는. 근데 성전과는 달리 성막은 가지고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성막에서의 섬김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어떤 요약된 것이었습니다. 많은 것이 생략되고 가지고 다니는 휴대용은 많은 걸 생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또 성막은 광야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는 성전으로 대체되었죠. 성전으로. 주님은 구유에 누이셨고 머리 둘 곳이 없으셨고 빌린 무덤에 누이셨습니다. 광야에서의 연수를 계산해 보면 35년 이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성막의 겉모습은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속에는 화려한 것들도 있었지만 이 겉모습은 막 오소리 가죽으로 덮여 있고 칙칙했어요. 그러니까 매력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와 그룹 사이에 거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라고 불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성막에서 만나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했었죠. 성막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만나주시는 장소였습니다. 또 성막은 이스라엘의 진영 중앙에 있었습니다. 주님도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이 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보면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막은 율법이 보존되는 장소였습니다. 십계명을 닮은 첫 돌판이 깨졌죠. 모세가 화를 내고 깨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째 돌판을 주시면서 이것을 이제 언약 증언궤 안에 넣어라. 그 증언궤는 또 성막의 지성소 한가운데 놓이게 되죠.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율법을 담고 있는 그 돌판을 보존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기서만 율법이 완벽하게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깨트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죠. 또 성막은 제사장 가족이 음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희생물로 드린 것들을 제사장 가족이 그걸 먹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믿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음식을 공급받고 있죠. 또 성막은 경배의 장소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가 있죠.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상징하고 성전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성전은 성막이 먼저 등장한 이후의 역사의 모습을 드러내죠. 초림 이후에 재림이 있는 거죠. 성막은 일시적이고 성전은 영구적입니다. 성전은 건물이에요. 성막은 텐트고 성막은 대언자가 세웠고 성전은 왕이 세웠습니다. 그렇죠. 모세는 기본적으로 대언자였어요. 그래서 성막을 세웠죠. 그런데 성전은 왕인 솔로몬이 세웠죠. 성막은 굴욕을 상징하는 광야에 세워졌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비견될 만하죠. 성전은 영광을 상징하는 왕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겉모습은 매력이 없었지만 성전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죠. 그래서 여왕이 막 와서 보고 막 정신이 없을 정도로 성전은 그렇게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초림과 재림을 비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수기 19장은 붉은 송아지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정결해지는 법에 관한 규례를 이제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모든 것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더러워졌을 때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해 두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 상징적으로 이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장은 죄와 악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에 관해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는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40년이 지난 첫째 달이 시작되고 가데스에서 요르단 강으로 이동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 세대는 모두 죽었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33장에 기록된 여정 외에는 역사로 기록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리암은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40년째 되는 해 초에 죽었고 아론은 그 같은 해 5째 달에 죽었죠. 그리고 모세는 그해 말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가 이집트 백성을 이제 인도한 인간 지도자인데 다 죽게 되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민수기 19장과 20장 사이에 이제 37년 반의 기간이 있는데요. 백성은 물이 없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물이 없어서 불평한 첫 번째 불평이 아니에요. 그렇죠. 출애굽기에서도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출애굽기 17장에서 르비딤에서 물로 인해 부르짖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민수기 19장에서 또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두 번째로 또 나온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물 문제를 해결을 받은 적이 있는데 왜 다시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고 바위를 치게 하셨고 그곳에서 물이 흘러 넘치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 물은 마치 만나처럼 계속 흘러 넘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나는 끊임없이 매일 내렸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서 르비딤에서 반석에 막대기로 쳤을 때 물이 반석에서 막 쏟아져 나왔는데 이 물도 계속해서 흘러 넘쳤을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서 르비딤에서 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은 계속 물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나도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만나가 계속 내렸죠. 이 반석도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물이 계속 나왔다고 보는 게 이제 성경의 해석과 부합을 합니다. 근데 백성이 물이 없는 이유는 흘러넘치는 물로부터 이동했기 때문이에요. 한 장소에서 물을 주셨어요. 거기에 거했으면 물을 계속 마실 수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동했기 때문에 물이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종종 부딪히는 문제를 영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의 문제는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축복으로부터 떠나 방황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막대기를 취하여 회중을 모아서 백성 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외쳤죠. 울부짖었어요. 민수기 20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에서 회중을 함께 모으고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야만 하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반석에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반석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물을 내는 능력의 근원이 마치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랴 이렇게 얘기했죠. 백성에게 짜증내면서, 백성이 이제 불평하니까 짜증내면서 내가 여기서 물을 다시 내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물을 낸 건 자기가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17장에서도 하나님이 물을 내주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마치 여기서는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내가 물을 내랴 이렇게 백성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잘못된 지금 모세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죄를 지은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 결과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백성 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고 했는데 백성에게 말하면서 짜증을 내면서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치니라. 이 잘못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 죄로 인해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많은 일을 하며 어려움을 이겨냈지만 이 죄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엄청난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고 백성의 인도자들도 다른 일반 백성들만큼이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나눴던 모세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어요. 2번이나. 이 반석은 우리를 위해서 단 한 번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아까도 고린도전에서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단 한 번만 고난을 당하시지 2번 고난을 당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 물을 얻을 때만 막대기로 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2번째 또 쳐버렸어요. 막대기로. 그럼 예수님에 관한 모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치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르기만, 반석에게 말하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 모형을 모세가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한 번 말하는데 다시 반석을 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모세 때문에. 그래서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 거죠. 성경은 분명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주님을 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모세는 주님의 예표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죄값을 치르신 그리스도의 고난이 마치 부족하기나 한 것 같이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론이 죽은 후에 아론을 이어서 이제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대제사장 직을 물려받게 되죠.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계속 지속하십니다. 민수기 21장에서는 놋뱀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백성은 다시 자신들의 음식으로 인해서 또 불평을 합니다. 백성이 불평하는 게 대부분 다 음식 때문에 불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뱀의 재앙을 내리시죠. 이제 백성이 그래서 이제 긍휼을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장대 위에 달아 그것을 쳐다보면 살 수 있게 해주셨죠. 하나님의 해결책에는 사실 어떤 논리가 없습니다. 뱀이 와서 물었어요. 불뱀이 와서. 그렇다고 해서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이건 논리적인 어떤 연결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는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렇죠. 논리로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냥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요, 세상 사람들 논리적으로 보면 어리석게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 안에는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죽게 되었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근데 인간이 왜 죄를 지었죠? 뱀 때문이었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 때문에. 뱀 때문에 인간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놋뱀 사건이요, 인류 역사 전체를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뱀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의 형상을 취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살 수 있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이탈리아 밀란에 있는 로마 카톨릭 성당이 있어요. 성 암브로시아 성당이라는 그 성당에는, 그 성당에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 자신들이 모세가 장대에 달았던 놋뱀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성당에서. 카톨릭은 그런 유물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당에서는 자기들이 놋뱀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놋뱀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열왕기하 18장 4장에 나와요. 이 히스기야가 이것을 다 그 가루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열왕기 18장 4절에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트리며, 여기서 말하는 그는 히스기야예요.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모세가 만든 놋뱀을 산산조각 내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뱀에게 분향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 뱀을 느우스탄이라 하였더라. 이 느우스탄이라는 말의 의미는 놋조각, 아니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놋뱀을 조각내서 밟아버렸습니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교황의 이 교회에서는 그 놋뱀 조각을 자기들이 지금 전시해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성경을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비스가에서 원수를 만난 후에 그들은 전쟁을 하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의 그 방황이 끝나게 되죠. 광야에서 기적을 보여준 이유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서였고, 또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였고, 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이 대적하는 상대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제 전쟁에 개입하셔서 이제 기적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은 굉장히 흥미로운 장입니다. 이제 바로 그 유명한 거짓 대언자 발람이 등장을 하죠. 발람은 나귀에 의해서 목숨을 건지기도 했죠. 우리는 그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배울 수가 있는데, 영적 진리를 배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종종 신실하지 않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진리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진리를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발람도 진리를 말했어요. 그 발람이 한 이야기 중에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예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방황은 끝나고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복 전쟁이 시작된 거죠. 거짓 대언자인 발람을 고용한 사람은 이제 모압의 왕인 발락이었어요.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주문했지만 발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민족을 저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탐욕으로 인해서 발락이 제시하는 돈에 눈이 멀었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타락하도록 꾀를 내었고 발람의 계략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락의 주문은 이스라엘을 이제 파멸시키라는 거였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주를 하라는 거였는데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막아주셨죠. 그래서 저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주를 하지 못하면 결국 발람이 주기로 약속한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발람이 꾀를 낸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면 된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왜 심판을 하시죠? 가나안 백성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발람은 탐욕적이고 미혹하는데 굉장히 능했어요. 그는 마치 오늘날 더러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변절시키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발람이죠. 불의의 삭슬 사랑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관한 발람의 예언은 점진적이었습니다. 첫째는 홀로 거하며 하나님께 성별된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예언했죠. 그게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진리를 계시해줬죠. 두 번째 한 예언은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또 드러냈습니다. 세 번째는 이들은 승리하는 백성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또 예언을 했고, 발람의 이러한 모든 예언은 이제 마지막 예언으로 귀결되는데요. 마지막에 한 예언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예언을 했는데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온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거짓 대언자인 이 발람이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중요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발람이 선언한 말 중에는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민수기 23장 9절인데 보라 이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로다. 놀라운 예언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모든 국가와 왕국과 민족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독립된 민족으로 취급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또 이런 예언도 했죠.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그런 말씀이죠. 이 장은 하나님 앞에서 갖는 법적인 위치와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상태에 관한 놀라운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람의 이야기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관련된 굉장히 놀라운 영적 진리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리스도인과 관련해서 이 상태와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40년간 주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그들의 상태를 보여줘요. 그렇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제가 지금 죄를 지으면 저는 죄에 빠져있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께서는 야곱 안에서 불법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안에서 잘못을 보지 아니하셨도다.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외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법을 보지 않으신대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또 벌을 주셨죠. 그럼 서로 모순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을 보지 않으신다는 건 위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벌을 내리시는 건 상태에 관한 말씀이고 이것은 교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십니다. 이건 우리의 상태에 관한 진리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실 거예요. 이건 우리의 아들이 된 우리의 위치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와 위치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수기 25장은 거짓 종교가 사람을 어떻게 음란과 부도덕으로 이끄는지 그 방법을 자세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압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자신들의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리게 하는 동시에 모압의 딸들과 함께 행응하게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집으로 초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주 예쁜 자기들의 딸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사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딸과 사귀면서 이 하나님을 믿는 예를 들면 남자가 완전히 타락해버리게 된 겁니다. 그 방법을 쓴 거예요. 이건 뭐 성별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그런 간증이라고 보면 뭐죠? 그런 예도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하나님을 열성적으로 믿었던 자매가 있었어요. 나름대로 혼자 처녀 시절에 사역도 하고 교회를 섬기고 훌륭한 자매였는데 결혼을 좀 늦게 하게 됐어요. 계속 하려다가 잘 못하다가 나중에 안 믿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결국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정확히 같은 예죠. 지금 이 발람이 사용한 똑같은 예였, 그 방법이었죠. 예,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사악함으로 인해서 24,000명을 이제 죽이셨습니다. 비극 뒤에 축복이 오게 되죠. 레위 지파에 속한 이제 그 유명한 비느하스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이제 창을 꼽아버렸죠. 무슨 말이냐면 모압의 여자와 놀아나는 이스라엘 백성 그 남자를 보고 그 음행의 현장에 바로 따라 들어가서 남자 여자를 창 하나로 꽃이 꿰듯이 찔러 죽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노를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막 더불어서 음행을 벌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진노를 하시고 백성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창을 들고 가서 죄를 짓는 그 남녀 커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제 징계를 딱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더 이상 재앙이 멈추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바로 서서 바른 일을 하고 악에 대적하자 하나님께서 민족 전체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행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가족이 제사장직을 하게 하셨고 이 사람에게 지속적인 평안을 주셨습니다. 비느하스에게.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행동을 하는 민족 전체를 대하여 어떻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민족 전체가 다 배교를 해도요. 한 사람이 바르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26장에는 새로운 세대의 불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 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새로운 세대도 또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가데스에 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미만인 자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장에는 47개의 가족의 목록이 있어요. 창세기 46장에는 52개의 가족의 목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의 가족이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하나는 비느하스 가족이었고 제사장 가족으로 되면서 일반 가족 계수되는 거에서 빠져버리게 됩니다. 제사장 가족은 계수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가족과 함께 계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른 하나는 이제 아셀 지파에 속한 가족이고 다른 나머지 셋은 베냐민 지파의 가족이 이제 삭제가 돼버린 거예요. 세 가족이. 근데 르우벤 지파는요 2,770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처음보다 수가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은 고라의 자손들이 이제 민수기 26장 11절에서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자손들 모두가 구덩이로 이제 떨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의 자손들은 고라가 죄를 지을 때, 자기들의 아버지가 죄를 지을 때 거기에 동참하지 않은 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참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족이냐면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 가족이 고라의 자손 중에선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들 중에서 이제 나중에 성전 경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헤만이라는 사람도 나오게 됩니다.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성경의 모순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요. 이 민수기 14장 29절과 38절은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중 하나님께서 벌하신 사람들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의 사체가 광야에서 쓰러지게 되잖아요. 그것이 대략 수가 한 60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20세 미만 사람들은 살아남았죠. 근데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불신으로 인해서. 그런데 단 2명만 살아남았죠. 누구였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그런데 뭐가 이제 문제냐면 여호수아서 14장 1절과 22장 13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20세 이상이었던 사람 중에 살아남은 다른 사람들이 나와요. 또 누구냐 하면 바로 제사장 엘르아살과 비느하스도 살아남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이었던 사람이 다 죽은 게 아니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제외하고 다 죽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보통. 그런데
제사장 엘르아살과 비느하스도 20세 이상이었지만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모순이냐? 성경에선 분명히 2명만 살아남았다고 그랬거든요. 다른 구절에선. 근데 또 다른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살아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성경의 모순이냐? 모순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엘르아살과 비느하스도 20세 이상이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레위가 합해서 12지파인데 레위가 빠지게 돼요. 12지파에서. 그럼 11지파죠. 근데 요셉의 두 아들을 요셉이 2지파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12지파 플러스 레위 지파가 되거든요. 근데 레위 지파는 모든 계수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이제 정탐꾼을 보낼 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보내죠. 12명을 선발하게 되는데 레위 지파에선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심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 중에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다. 이것의 단서는 뭐냐면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 중에서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그 심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그렇죠? 왜냐하면은요. 그 이스라엘 그 나머지 그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이 심판받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판에서 다 제외가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살아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20세 이상인 사람들도 모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27장에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계승하도록 선택되었지만 이제 일어나기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일종의 무슨 뭐 여권 신장 운동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고요. 이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죽는데 아들 없이 딸들만 5을 낳고 죽게 돼요. 그러자 이 딸들이 약속의 땅에서 상속분을 달라고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아들에게만 상속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고 그랬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자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상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법은 아들에게만 상속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27장에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제 그 자신들도 상속을 달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들에게만 상속을 주게 되는데 그러면 자기들은 상속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 슬로보앗 가문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지게 돼버린다는 거죠. 상속 지분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원을 모세가 받아들이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선포되고 받아들여지는 곳에서는 여자가 항상 합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근데 성경을 무시하고 잊어버린 곳에서는 여자가 합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어요. 무슬림 지역. 그렇죠. 무슬림뿐만 아니라 뭐 중동, 아시아 다 여자가 대우를 받지 못하잖아요. 성경을 받아들인 지역에서는 여자가 대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 그랬다는 거죠.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에 속한 남자와 결혼을 하면 그들의 상속 지분은 어떻게 되는지의 문제가 이제 대두된 거죠. 그렇게 되면 한 지파에 속한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딸들이 재산을 상속받되 동일한 지파에 속한 남자하고만 결혼할 수 있다는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오직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하고만 결혼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28장부터 29장은 여러 가지 절기와 헌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의식법에 따라서 주님을 섬겨야 될 의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30장에서는 우리가 주님께 서원하는 것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거나 주님 앞에서 서원하면 굉장히 진지하게 그 서원을 실행해야만 되고 법적 구속력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자원하는 것이지만 지키지 않으면 서원을 안 해도 돼요. 만약 서원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또 이 30장에서는요, 이 가족의 머리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또 가족 간의 질서에 관한 진리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미디안인들에 대한 승리와 발람의 종말이 31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 31장 14절에서 군대 대장들에게 모세가 노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7번째로 노한 것인데요. 이제 모세가 7번 노한 장면이 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같은 기간,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14번 노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7번이나 노한 것이, 화를 낸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14번 노하셨어요, 같은 기간 중에. 모세는 그 절반만 노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신 건 정당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땐 모세가 하나님을 진정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내셔서 이스라엘 진멸해버리겠다 하니까 모세가 말렸죠. 반대로 모세가 화를 낼 땐 하나님께서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만약에 동시에 화를 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남아나지 못했겠죠. 민수기 32장은 르우벤에 관한 사실을 전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슬픈 사실을 전하고 있는데,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요르단 광야 쪽에 거하기를 원했죠. 약속의 땅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책망을 이제 한 후에 그들은 형제들과 함께 가서 싸우기로 하게 돼요. 이 르우벤 지파가. 그래서 전장이 끝나면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이건 육신적인 선택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선택을 했고 이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차지한 땅의 이름을 보면 주님의 이름이 아닌 바알의 이름과 관련 있는 땅도 있는 것을 이제 이 민수기 3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33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여정을 요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록에 나오는 지명들이, 많은 지명이 나요.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갔고 어디로 갔고 어디로 갔고 계속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이 의미 없고 지루해 보이긴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34장부터 36장까지 이제 끝까지 보면 땅의 분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죠. 주님께서는 아직 차지하지도 않은 땅을 백성에게 나눠주셨어요. 따라서 기다리고 있는 미래는 승리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죠. 아직 땅을 차지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민수기 34장부터 36장 상황에선. 근데 하나님께서는 차지하지도 않은 땅을 나눠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승리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가서 이제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리 가나안 족속들이 강해 보여도 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두려워하고 그랬던 거죠. 또 도피 도시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도피 도시는 이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에게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는 곳이죠.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하는 도피 도시와 또 죄인이 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면 정말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 도피 도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민수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번에 신명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잠깐 쉬었다가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